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와이 주변에 참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작은 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와이 본섬 북서쪽에 카우아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쥐라기의 공원이라는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한때 이것은 지옥의 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 그래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 대다수가 범죄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곳에 가면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고 혹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혹은 바깥의 사람들이 이 섬은 지옥의 섬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자라는 청소년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결국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아이들이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3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자라가는지 한번 추적해보자. 이 지옥의 섬에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연구를 시작할 때 학자들은 예상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뻔하다. 불안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인생에 결국엔 적응 못할 거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자기들의 부모님들 주변에 본 어른들처럼 범죄자 되거나 중독자의 삶을 살 거다. 다른 결과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에 참여했던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교수님은요, 이 전체 833명 중에서 정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 201명을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보자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관찰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30살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보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관찰했던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뜻밖의 결과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건 물론이고요.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모범적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처음에 조사 결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됐을까? 그리고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불우한 환경이 갑자기 변했는가?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였는데요. 이 아이들한테 자기 편이 되어서 응원해주는 어른들이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부모였던 경우도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인 경우도 있었고 삼촌, 이모 혹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실패하죠. 좌절하죠.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괜찮아.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해보자. 응원해주는 한 사람,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살잖아요.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만 받으며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는 누군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의 또 다른 예, 가장 확실한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편에 다른 사람의 물건 빼앗고 다른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하던 두 명의 흉악범이 같이 매달리게 됐죠. 생계를 유지하려고 강도짓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강도라는 말은 남의 집에 가서 몰래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돈 훔치는 그런 유형의 도둑이나 강도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버젓이 한낮에 인적이 드문 산길 혹은 외진 곳을 걸어오는 여행객들 혹은 마을 사람들 상대로 금품 갈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해를 거부하면 해치는 그런 진짜 흉악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로마 제국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대로 놔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풀었거나 누군가를 풀어서 이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나서 결국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살려두면 사회에 해악이 된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십자가에 지금 매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카와이 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기 위해서 관찰하고 면접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과 면접을 했다면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들은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불운하고 불우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또 내가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외쳤을 때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고 손 붙잡아 주지 않아서 나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불안 환경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일으키고 나 여기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져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이들에게 내리는 것 당연한 처사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더 많은 사람이 금품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거나 몸이 상할 걸 알기 때문에 제국이 잘했다, 로마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이 순간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후회한다, 뭔가 아쉬워한다,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악한 마음을 버리질 못해요. 그저 나 더 살고 싶어라는 어떤 삶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기까지 했어요. 39절에 그 한 사람이 하는 얘기 나오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면 우리 좀 구원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 말로 블라스페메오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블라스페메오란 단어 신성 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심한 말이라고,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던진 거예요.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더 많은 말이 쏟아졌을지는 몰라요. 같은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료 죄수를 향해서 연민의 정을 품을 수도 없는, 내가 아픈 것처럼 당신도 아프군,
내가 인생을 억울하게 지금 살아온 것 같은데 당신도 그런 사연이 있겠지,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삶에 대한 미련은 갖고 있지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몸에, 인생에 해를 끼쳤던 건 전혀 뉘우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행악자였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악담을 쏟아내는 동료 죄수를 꾸짖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야 그동안 살면서 저지른 죄 때문에 잘못이 있으니까 그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사이에 한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라는 분은 옳은 일을 행하고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죠. 40절과 41절에서 그 또 다른 죄수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는데 동료 죄수의 잘못을 꾸짖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무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주장한들 무슨 변화가 이 두 사람에게 혹은 세 사람에게 생길까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져서 다시 살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도요, 동료 죄수를 꾸짖고 예수님 옹호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처음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다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악담 쏟아내고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라는 인간 꼴 좋다, 잘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왜 거기에 달렸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욕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예수님 비방하는 자리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두 강도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두 강도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오갔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강도 중에 한 명은 나와 똑같은 신세로 이 예수님이 여기 달린 게 아니구나, 이분이 그동안 살면서 해왔다는 그 일들이 진실이 담겨있고 진리가 담겨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철 피가 흐르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큰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온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분이구나,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비록 십자가 위에서 내가 생을 마치는 건 변함이 없겠지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일말의 희망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의 앞으로 남은 미래를 제발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 나라가 언젠간 임할 거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님께 제발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는 마음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당당하게 저 그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발 저를 좀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 순간에 당신과 함께 매달려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은 갖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죄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군인들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몰랐지만, 그러나 함께 죄수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다음에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려고 하고 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곧 숨이 넘어갈 때가 됐는데 그제서야 자신의 죄악된 삶을 뉘우칩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제 손 좀 붙잡아 주시오라고 내미는 이 강도의 손을 예수님은 붙잡아 주셨죠.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이제라도 네가 나에게 구원을 갈망하니, 구원을 애원하니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라고 얘기하시죠.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구원을 그토록 갈망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끌고 가셨어요.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의 곁에 죄인인 우리 인간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데려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에게는 죽음 직전에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강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꼭 붙들었어요. 이 구원 열차 저는 꼭 올라타고 싶습니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내가 너의 손 붙잡고 함께 가마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이에요. 죄인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며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을 소망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주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라고 기꺼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를 안타깝게 양떼로 여기시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관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중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충분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예수님이 곁에 계셔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